벌을 보리라 하리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며 또 저희의 가정들을 말씀 위에 세우는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주간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또 사용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소망하며 그러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먼저 우리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가정천국을 누리시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김유병 집사님도 오시고 한슬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고나 집사님도 말씀을 해야죠. 고나 집사님도 오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가정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사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은 하나같이 이 야곱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며 자녀들을 출산하였습니다. 4명의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탄생하였던 것이죠. 13명의 자녀를 이제 두게 됐는데, 근데 이 자녀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사랑과 포용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두 같은 아버지이지만 각자의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만 늘 자신들의 눈에는 다른 어머니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하였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이자 전체 아들의 11번째 되는 아들이었던 이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10명의 그 야곱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폭발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야곱의 가정만큼은 아니지만 자녀가 3명이라 가끔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 뭔가 한 아이에게 뭔가를 하나 해주면 다른 아이들도 그에 비슷한 것을 해달라는 눈빛과 무언의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걸 안 해주면 또 뭐 차별한다 이런 말을 또 들을 것만 같은 그러한 압박들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들어보고 필요한 것이면 사주고 필요하지 않은데 자기도 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좀 마음에 느끼는 것은 이 아이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늘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편애를 당한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을 넓게 가져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도 각자의 상황이 각각 다르게 처리하여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13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가정들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가정을 이끌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정말로 엄청나게 험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뭐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아이의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그 종족, 그 세겜족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정말 생각하면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야곱은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더욱 깊이 의지하고 만나는 모습으로 점점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4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뭐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된 100세 전후 된 이 사람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시간이 갈수록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의 시작을 알아보려면 가장인 이 야곱의 성장기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난 것이죠. 차이가 나봤자 1, 2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먼저 나온 이 에서를 장자로서 인정하고 편애를 합니다. 야곱은 늘 그것이 불만이었을 것이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 자신이 받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고 형 대신 자신이 에서로 변장해서 이삭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에 다녀와서 늦게 이삭에게 들어갔지만 먼저 온 야곱에게 축복을 모두 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삭은 말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도 이 이삭이 얼마나 평소에 에서를 많이 사랑했고 편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로만 알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인 야곱에게 아무것도 줄 유산도 축복도 남겨놓지 않고 처음에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인 줄 알고. 근데 그것을 야곱이 받아버린 것이죠. 근데 에서가 나중에 왔을 때 이제 남아있는 복이 없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삭은 평소에 야곱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의 인생 그때부터 더 험한 세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집 그 하란으로 도망쳐야만 했고 거기서 20년간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그 어떤 가족 한 사람도 20년 동안 하란에 있을 동안 한 번도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외삼촌이지만 정말 종처럼 부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홀로 견뎌내어야 하는 세월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이 라헬과의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아서 7년을 정말 며칠을 일하는 것처럼 흘려보냈지만 외삼촌의 일을 하면서 지냈지만 그 외삼촌이 속였죠.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와의 결혼을 먼저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라헬과의 결혼을 미끼로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했죠. 그리고 14년을 일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제는 일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6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총 20년을 정말 처가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두 자매 간에 아이 낳기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자의 여종들까지 아내로 내어주면서 아내가 4명이나 되는 그런 가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지극히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편애에 대한 상처를 그대로 나머지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렇게도 싫어하던 부모님과의 똑같은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자신이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지금 자녀들에게 또다시 입히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의 그 쓴뿌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수련을 하고 인격 수양을 하고 많은 교양서적을 읽는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뀌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삶은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쓴뿌리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악한 고리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전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치료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야곱의 편애로 자녀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서로에게 입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을 죽일 마음까지 형제들이 품습니다. 그렇지만 참아 죽이진 않죠. 대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채색 옷에 동물피를 묻혀서 보여줍니다. 야곱은 요셉이 정말 죽은 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요셉을 잊고 살은 것이죠. 그때로부터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이 아들이 지금 살아있고 그
그것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 속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과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모든 형들을 지금 애굽 땅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수많은 모진 고난과 그 인생의 험난한 인생의 시간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온 그 삶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옮겨 주셨고, 그리고 7년의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양식을 비축하게 하셨고, 그 위에 일어나는 이 7년의 대흉년 기간에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의, 이 야곱의 가정의 복잡한 상황과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으로 만들어진 이 가족들을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서로 갈등하고 서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12아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부엘세바를 떠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을 차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좀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넘기는 것, 디나가 강간하는 것, 또 아들이 아버지의 철을 범하는 것,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복수하는 일들. 차마 오늘날의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더라도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사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약속을 받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일부러 덜추어 보여주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고 좋은 일들, 은혜로운 일들만 기록해도 될 것을 말이죠. 인간사, 당장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모든 관계적인 부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악한 것들, 그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 그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모든 좋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더욱 믿음 위에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형제들은 일륜을 거역하여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 되지 못했던 그 12명의 아들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성취시키시는 재료들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재료들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 중에 설교 중에 말씀을 전하였지만 아무렇게나 살면요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결과물은 그 살아간 그 삶에 대한 결과물은 이 땅에서 고스란히 그 아무렇게나 살아간 그 사람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더욱 견고하게 더욱 겸손히 주님의 행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항상 그 가정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혼동스럽습니다. 가정 안에서 실망스러움이,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각자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의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그 모든 좋지 못한 시간들이 주님께 올려드려졌을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과 그 모든 과정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이 되셔서 결국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과정 속에 참 숨기고 싶은 것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을 들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심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늘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